반갑습니다. 4월 9일 목요일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선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는 이제 이 요셉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가 다루고 있는 주된 인물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가족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족은 물론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이제 가정이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아주 중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만큼 많이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바로에서 애굽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새롭게 일어난 왕이 그 백성들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염려할 만큼 이스라엘 자손이 엄청난 수가 늘어나서 이제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고요. 여기 아주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원래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불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굉장히 경계하고 그러면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던 그 거주지 근처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급격하게 번성하게 되면 역시 그들도 경계의 대상이 되었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실 때 그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고센은 오늘날로 치면 그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 삼각지대에 속하게 되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사던 것처럼 주로 가축을 기르고 이렇게 목축을 하며 지냈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던 고센 땅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나일강 하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도 먹을 것도 아마 풍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경계도 받지 않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경계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 먹을 것도 풍성한 정말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자손들이 한 민족으로 번성하기에 정말 안전한 지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집트 땅 중에서도 애굽 땅 중에서도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애굽이 있고 고센 땅이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 애굽 땅에서도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측면에서 고센 땅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기에 너무 적절한 땅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좋은 계획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요즘 빅픽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우리 가정의 걸음을, 우리 교회, 이 민족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아까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보이는 사람의 해설부분에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이제 요셉은 12왕조 시대 사람이고 모세는 18왕조 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고대 애굽은 이제 몇 왕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가능한 것인데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일어난 왕조가 앞 왕조 그것도 이제 요셉이 12왕조고 모세 시대가 18왕조라면 6개의 왕조가 그 사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기 때문에 이 구왕조에 속하는 것들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큰 유익을 얻게 되었다 이런 것도 다 그냥 무시하고 그저 지금 너무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박해를 받았다라는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자, 이 새로 왕이 된 이 바로가 그들을 박해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여전히 고세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더라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뭐 원인이나 이유나 정도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고난과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라는 거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핍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애굽 땅에 살지 못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절대로 궁극적으로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안전한 곳, 고난과 고통이 많은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저 하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래,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고 저 천국이야말로 내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지.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 고난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니 이 세상은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야. 내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안이 있는 저 천국이지라는 그런 천국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바로 가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여기 두렵건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계속 바빠이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이 바로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크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굉장히 수가 많아지긴 했지만 아주 유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야, 저 인간들이 저렇게 많이 수가 불어났는데 혹시라도 그들이 우리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적들이 공격해 볼 때 그 적들과 공조해서 애굽을 위험에 빠뜨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되었나요? 범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게 될 많은 일들이 다 이 바로의 악함에서 비롯된 것인데 예를 들면 강제 노동을 시키고 또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이 얼마나 큰 범죄입니다. 그 범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종종 무리수를 두게 합니다. 내가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아닌데 혹시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하고 주위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일들이 드러들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유나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무조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직접 세본 것은 아닌데 어떤 분이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 이 표현이 365번이나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365번. 예, 실제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이 맞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수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늘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손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도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하고 안전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보이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본부에서 사역하시는 박종덕, 신유현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사역지원국장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더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